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같이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듣는 가장 칭찬의 말이 정말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 말인 것 같아요. 집사님 참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 말이 가장 칭찬의 말이 아닐까. 여러분 주변에 함께 산 분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보아스와 룻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아침에 공부한 것처럼 정말 인간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연이었죠. 그냥 우연히 룻이 그 밭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냥 우연히 밭에 들어갔는데 그게 그 동네에서 가장 유력한 자, 인격도 훌륭하고 신앙도 훌륭했던 보아스의 밭이었고, 또 그날 보아스가 잘 나오지 않는데 그 넓은 땅에 집도 좀 떨어져 있고 그날따라 또 그 밭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연히 그날 그 밭에 나왔는데 자기 밭에 거기서 또 룻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우연인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룻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있는 땅,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땅,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장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신 거죠. 보아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이제 이 두 사람을 보면 두 사람 모두 다가 너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이런 걸 들어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너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좀 아침에 묵상하겠습니다. 자, 룻은 비록 이삭 죽기였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아침부터 열심히 이제 이삭을 주었고, 또 그 밭에 이제 밭 주인이었던 이 보아스가 이제 우연히 나왔다가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다 와서 이제 보아스에게 인사하고 보아스도 인사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저쪽에 난 여성이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자기 일만 하는 거죠. 자기 일만 하고 있어요. 그 종에게 저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기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같이 온 그 며느리인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깐 이렇게 허리 펴고 쉬는 거 외에는 쉬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그 나오미가 돌아온 것과 그 이제 과부가 된 며느리가 둘이 돌아온 이야기를 이미 들었고, 그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성이 남편도 죽고 다 죽었는데 그 모압 여자인데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그 모압 땅을 떠나가지고 이곳까지 왔다는 소식도 이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마 이 말씀을 보면은 룻이 이제 이삭 죽기하러 나오기까지는 조금 그죠? 시간이 있었던 것 같고, 나오미하고 이제 룻이 돌아올 때 옛날에 시골 마을이잖아요. 금방 소문이 퍼지겠죠.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할 때 이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보아스도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들었는데 특별히 그 나오미의 어떻게 돼요?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이 먼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열심히 들었겠죠. 아이고 저 사람이 이 땅에서 이렇게 좀 돈도 있고 잘 살던 사람인데 10년 전에 흉년 나니까 모압 땅으로 가더니 그냥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고, 더더군다나 남편과 두 아들은 다 죽고 과부가 된 며느리 두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며느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홀로 된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굉장히 좋게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지는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오늘
와서 종에게 보고를 받아보니까 저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그 나오미의 며느리라 하는 걸 이제 들은 거죠. 그것을 11절 둘이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들었다 너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자, 보아스는 그 얘기를 듣고 즉시로 아마 가서 내가 당신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먼 친척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쌀한가 말아도 이렇게 주면서 생활이 많이 어려우시죠.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어요. 남을 도울 때도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나는 이렇게 도와주지만 저 사람이 이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보아스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딱 생겼어요. 자기는 뭐 그 동네 제일 부자예요. 뭐 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지혜롭게 도와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보아스가 룻을 배려해 가지고 도움을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네 가지 혜택을 줬어요. 뭔 이렇게 혜택을 줄 게 있을까요, 여러분? 이삭 주스러 온 것은 남의 밭에서 이제 떨어진 거 사실은 그 주워가는 그런 동양 비슷한 일인데 네 가지 혜택을 줍니다. 네 가지 혜택. 첫째는 매일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줘. 다른 데 가지 말고 매일 여기 와서 주워라.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삭은 이제 남의 밭에 가서 이렇게 떨어진 걸 주워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먹고 살 방도가 없어요. 생활 수단이. 그럼 나가서 계속 이제 추수 때 이삭을 주워야 되는데 자, 갈 때마다 이제 누구 밭에 들어갈지 그것도 그렇고 한 사람 밭에 계속 간다는 것은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죠? 빈대도 낯짝이 있지. 거기 계속 가기도 그렇고 그게 이제 힘든 일이었을 텐데 그걸 이미 알고 다 그걸 알고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여기 와서 해라. 그러니까 이제 룻은 이날부터 어디 가지? 저기 어저께 갔는데 또 갔는데 뭐라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이 여기 주인이 와서 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매일 거기를 갈 수 있었죠.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두 번째는 밭에서 일하는 여성 일꾼들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당시에 이제 남자 일꾼들이 벼를 이렇게 막 베고 가면은 뒤에서 여성들이 벼단을 묶었다 그래요. 근데 그러다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삭이. 그 떨어진 이삭을 이렇게 줍는 건데 이 보아스가 룻이 여성 일꾼들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함으로 이삭을 수월하게 더 많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도 이제 남자들이 있으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삭 죽게 하는 일인데 네 가지를 배려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세밀한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세 번째는 밭에 있는 소년들로 하여금 룻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건드리다는 말은 이제 만진다는 말이에요. 만진다. 요새 우리 사회의 이 성추행 이게 창피한 나라죠, 우리나라. 뭐예요? 나쁜 손 그러잖아요. 나쁜 손. 만진다. 이 말은 희롱한다, 성폭행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기에 뜻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모압당에서 돌아온 여인인데 젊고 이쁘고 그러니까 이게 틀림없잖아요. 보아스가 보기에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절 남자들이 하지 못하도록 이 조치를 다 취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하죠. 이 사람. 이 땅의 최고의 거부가 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 여성에 대해서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봉양한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 배려를 다 해주는 거예요. 다 배려를 해줍니다. 네 번째는 목이 마를 때는 일하다 보면 이제 더우니까 목이 마른데 직원들이 마시는 물을 일꾼들 거기 이제 일꾼들 직원들이 마시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자, 이스라엘에서 물은 보통 누가 길어오냐면은 여인들이 길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소년들이 물을 길어왔다 그랬어요.
이걸로 봐서 물기로 오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여성들이 길어와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멀면 체력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년들이 길어왔다는 것은 물 먹으러 한번 가려면 굉장히 많이 갔다 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직원들이 길어다 놓은, 자기들 마시려고 길어다 놓은 그 물을 언제든지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게 뿐이 아닙니다. 14절 16절에 보면은 점심을 이제 내일 공부하는데 점심을 대접했고 또 일꾼들한테 시켜가지고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가면은 일부러 그때나 떨어뜨리라 그랬어요. 예? 많이 떨어뜨려라. 자존심 전혀 상하지 않게, 예? 수치심 느끼지 않게 그렇게 따뜻하게 세밀하게 탁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아스는 그리스도인의 모델입니다. 모델.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룻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겨운 삶이지만 살아보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여전히 고달픈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힘이 되어주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떨까? 힘들고 외롭고 그렇지만은 정말 세상에 따뜻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면 위로를 받고 살아갈 용기를 얻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라면은 그것은 반드시 나의 이 수평적인 관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와 따뜻함이 없으면 신앙을 우리가 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오늘 보아스를 우리에게 모델로 주셨어요.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 교회 보내는 서신에서 갈라디아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에 버거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그냥 쳐다보지 말고 네가 가서 그 짐을 지어주라 그러죠. 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법. 그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가끔씩 주변을 보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삶에 지쳐 쓰러진 사람은 없는지,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가끔씩 주변을 돌아보면서 작은 힘과 따뜻함이 되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룻은 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 뜻밖의 이 은혜죠. 뜻밖의 은혜. 예? 상종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을 신분의 차이 아닙니까 지금. 자기는 거의 뭐 이삭 주스러 온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동네 최고 부자 뭐 이렇게 대화가 될 사람도 아닌데 자기를 쳐다보고 그렇게 따뜻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이 모습에 감격을 했어요. 정말 보아스 같은 이런 사람이 미천한 여인에 불과한 자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이 어떻게 하느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랬어요. 엎드려 절을 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방 여인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신분이 매우 미천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신분이 굉장히 이렇게 미천한데 어떻게 당신 같은 이런 분이 저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말을 시켜준 것만도 고마운데 이렇게 따뜻하게 배려를 해줍니까? 그런 이야기죠. 자, 룻은 또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 보아스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 큰 절을 하고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호의를 은혜라 그러죠.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이 말은 주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인데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그렇게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한 것은 최고의 감사를 표시한 거예요. 최고의 감사. 이 살다 보면은 감사를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를. 아무리 큰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과 호의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하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부자 이거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면 집에 갈 때 쌀 한 가마라도 주면 되지. 아니 고작 해주는 게 이삭 줍는데 그거 조금 도와주는 거야.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어떤 직업군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원을 받거나 뭐 이제 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거나 뭐 이런 대충 이제 보면은 감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유 좀 그 뭐 이렇게 소식도 좀 선교지 소식도 알려주시고 그래. 뭐 그까짓 거 도와주면서 뭘 그렇게 그런 걸 요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항상 그냥 이렇게 후원 받고 이렇게 받고 사는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구나 그런 걸 알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별것도 아닌데도 굉장히 감사를, 어떤 사람 많이 하는데도 많이 받는데도 감사를 몰라. 어떤 사람 정말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룻처럼 굉장히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룻을 보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작은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룻처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또 도와준 사람도 기분이 좋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아스는 자기 앞에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룻에게 다시 또 위로와 칭찬의 말을 건네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자, 외국인 여성이에요. 젊은 여성입니다. 아주 젊은 여성인데 시어머니랑 같이 빈털터리로 진짜 거지 행세로 고향에 돌아온 거지 않습니까? 모압 땅으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실 이게 제일 힘든 거죠. 그죠? 내가 잘 되고 그랬을 때는 괜찮은데 잘 안 되고 너무 힘들게 왔을 때는 다른 사람들, 나를 옛날부터 알던 사람들, 뭐 나오미의 고백 속에 나왔지만은 그게 참 힘든 일이에요. 싸늘한 눈초리, 무시하는 말, 수근수근하는 말 들려오지 않습니까? 야, 저 나오미 저 며느리 모함 여자래,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잖아요. 그런 무시당하는 말, 이런 말에 큰 상처를 받죠.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그러나 보아스는 과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룻의 삶을 존중합니다. 그걸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비록 이삭 죽고 있지만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삶을 너무 좋게 본 것 같아요, 이 보아스가. 그래서 이 룻의 삶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룻의 힘겨운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인간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쳐야 돼요. 난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자기 혼자 그렇게 생겨 먹지 왜 남에게 상처를 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한 말, 격려의 말 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나랑 만나고 이야기하고 간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아스는 이제 룻을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네가 행한 일이 뭐예요?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그 일이죠.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봉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압 땅의 모든 걸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온 너에게 누가 보상해 주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 사람이 누가 될까요? 자기가 됩니다. 자기가 남편이 되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게 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이 지금은 피곤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삶에 큰 상을 주시기를 축복했습니다. 복을 빌었어요. 여러분, 우리 말 남을 험담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말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닫고 축복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자, 이렇게까지 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정말 한낱 이방인에 불과한 이삭주스러운 여인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호의와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정말 감동을 했어요. 아까 감사의 말을 했지만 다시 한번 13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셨나이다. 아멘.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네 가지 혜택을 베풀어 줬는데 내가 또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도와주세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약간 번역이 좀 그래요. 지금 개역 개정이. 그래서 표준 번역을 보면은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내가 또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 또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들리잖아요. 뉘앙스가. 그 뜻이 아니에요. 어른께서 이토록 나 같은 것에게, 이방 여인에 불과한 나에게 이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내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이 하녀를, 자기를 하녀라 낮춰요.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착 가슴에 오더라고요.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위로의 말과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 이거 누가 해야 되는 말이죠? 예?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위로의 말과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 훈련을 하세요. 훈련을. 만나는 사람들. 오늘 아침에 직장에 딱 나가서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할까? 예?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연습을 하세요. 연습. 그래서 위로하는 말, 기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세요. 에리크 프롬이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을 잘하려면 연습해야 된다. 연습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죠.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잘 치려면은 피아노를 매일 연습해요. 연습하지 않으면 피아노가 서툴러져요. 엔지니어가 자기 같은 기계를 잘 다루려면 매일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듯이 사랑을 잘하려면 사랑도 연습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는 성격이 좀 그래서 아니에요. 연습하셔야 돼요. 말하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핸드폰 있잖아요. 여기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내 하는 말이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말인지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인지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축복하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더니 아니하더니 복이 저리 멀리 떠났다 그래요.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을 자기가 자꾸 저주하고 욕하던 게 다 누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임했다. 자기에게. 그게 자기에게 와요 다. 그 다음에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남을 축복을 안 해. 예? 복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버렸어요. 자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은 저주하지 말고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말을 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그게 다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늘 하루 정말 이제 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을 만났던 사람이 오늘 큰 위로를 받고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살아갈 용기를 얻고, 그렇게 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아스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소서. 루처럼 주변 사람들의 작은 호의에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보아스처럼 루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